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잘 된다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에 기록된 약속을 통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심어주는 5가지 축복과 그로 인해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부모,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 자녀는 네 집 안방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려 오랜 세월을 견디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깊기에 어떤 바람과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그 방황을 끝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을지 부모는 다 정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자녀의 앞길을 바로잡습니다. 셋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자라나는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눈이 항상 자녀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부모가 보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다 지켜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받아 자녀의 삶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부모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끌어당겨도 그 기도의 끈은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자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시편 128편 6절은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손주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세대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앞길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대대손손 이어질 영적 유산을 심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시편 128편은 약속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면 그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자녀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이나 성취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가 쌓일수록 자녀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5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는 어느 순간 신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다가도 청년이 되면서 세상에 끌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삶의 고비를 만났을 때 그 씨앗이 싹트며 자녀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이끕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뿌리는 부모의 기도로부터 흘러갑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가 기도에 무릎을 굽히면 그 속에 숨겨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걷고 무엇을 추구할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선택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석은 길로 가려 할 때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그 길을 막아섭니다. 반대로 자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 위에는 부모의 간구가 덮여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의 발걸음을 정하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 실패와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쌓인 자녀는 그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모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뒤편에서는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혼란 속에서 표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자녀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모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게 합니다. 세상은 흔들지만 그 안에 심겨진 기도의 끈은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지금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울림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자녀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자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됩니다. 결국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집니다. 시편 128편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는 단순히 손주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평강이 세대를 이어 흐른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대를 이어 자손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직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 지혜로운 선택, 위기 속의 담대함, 구별된 정체성, 대대손손 이어질 믿음의 계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변화입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자녀의 인생 속에서 살아있는 변화로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 축복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조용히, 너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이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녀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의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됩니다. 자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부모의 기도가 결국 자녀의 마음에 울림을 주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쉽게 화내고 불평하던 자녀가 점차 온유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공부나 직장 생활 속에서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하던 자녀가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서서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날마다 기도로 씨앗을 심을 때 자녀의 인격 속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피어나게 됩니다. 셋째, 자녀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 시절에 겪는 어려움은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부모의 간섭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기도가 자녀의 영혼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녀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순간 위기는 더 이상 파멸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넷째,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좋은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친구,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선한 스승을 만나게 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이끄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자기를 다윗처럼 사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다윗 곁에 두셔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 역시 자녀에게 요나단과 같은 귀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섯째, 자녀가 장차 자신의 가정을 세울 때 부모의 기도의 열매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자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 같지만 사실 그 기도는 훗날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기반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자녀는 훗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작은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부터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선한 관계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눈물이 섞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아시며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변화는 우리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울림은 가정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시편 128편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가정 전체, 더 나아가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와 가정의 경제, 가족의 평안,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까지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부부 관계에 은혜를 부어줍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네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는 부부 사이에도 흘러갑니다. 자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부모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게 됩니다. 서로 탓하기보다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결국 가정의 뿌리인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의 기도는 이 말씀을 삶으로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약속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자녀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와 삶의 필요까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가장 든든한 보장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가정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족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가정의 필요를 친히 책임지십니다. 셋째, 부모의 기도는 가정 안에 평안을 줍니다. 가정 안에서 평안이 깨지면 자녀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묶이는 은혜가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모의 기도는 이 평강을 가정 안으로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가정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은 불안과 두려움, 다툼이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달라집니다.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아서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집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정 전체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는 믿음의 전통을 세대 간에 이어줍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자녀는 그대로 배웁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부모가 직접 기도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한 교육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다시 그 기도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시편 7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한 세대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거룩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혼자만의 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가정을 살리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며 자녀에게 믿음을 심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며 평안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어질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지금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가정 전체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와 가정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전체를 보면 한 가정에 임한 은혜가 결국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그 기도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퍼져나가 가정 밖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길러진 신앙인들로 세워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를 소개하며 그 제자 중에 디모데라 하는 이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교회를 일으키는 일꾼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통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자녀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 자녀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부모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자녀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고 이웃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셋째, 부모의 기도는 사회 속에서 정의와 선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일으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들은 교사, 의사, 공무원, 사업가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단순히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정직하게 자라날 때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세우십니다. 지금은 평범한 학생 같지만 훗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아이 같지만 훗날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제 아이가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는 자녀를 선교지로 보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가정의 기도가, 한 교회의 기도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부모의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넘치도록 사용하셔서 자녀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까지 변화시키십니다. 지금은 작은 무릎 꿇음 같아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내 기도가 너무 작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굽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넘치도록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 이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뿐 아니라 성장하여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심지어 손주 세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삶의 무게, 반복되는 피곤함이 기도의 무릎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꾸준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기도가 터져 나오지만 또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모의 기도는 밤낮으로 쌓여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기도가 모여 자녀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둘째,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8편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제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뿌리 내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말씀에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갑니다. 셋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에는 종종 눈물이 섞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실패할 때, 믿음을 떠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병에 담겨 기억됩니다. 눈물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부모들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강력한 향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부모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혹시 오늘도 내 기도가 과연 힘이 있을까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자녀와 가정,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지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간증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응답의 역사와 간증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방황하던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가 방황할 때 가장 무력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충고해도 거부하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무릎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자녀가 먼 나라에 가 있다 해도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기도로만 붙들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방황하는 자녀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기회와 은혜로 응답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앞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장래를 아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는 후대까지 이어지는 간증의 역사가 됩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응답은 단지 자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의 기도는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훗날 손주 세대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2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평강의 간증으로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일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과 간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는 순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기적,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후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열매 맺는 간증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모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모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인 자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도의 신비는 그것이 자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자신도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릎 꿇을 때 동시에 그 부모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세우는 동시에 부모의 영혼을 빚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부모 자신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바꾸어 갑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녀를 위해 무릎 꿇을수록 부모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성품을 다듬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겪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급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화내던 마음이 온유해지며 절망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를 먼저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부모의 삶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시선을 영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의 현재와 눈앞의 성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은 부모의 눈을 들어 영원을 보게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모는 기도를 통해 자녀의 영혼이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 자신에게 치유와 위로를 줍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상처가 되고 자녀의 실패가 부모의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싸매 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부모는 홀로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 자신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 자신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로 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의 기억에 평생 남습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물로 무릎 꿇지만 자녀는 훗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부모 자신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로 빚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듯이 부모의 기도는 후대를 세우는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부모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성품을 다듬으며 시선을 영혼으로 향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로 세우십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혹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부모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가 부모 자신을 새롭게 빚는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묵상의 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128편이 약속하는 감람나무 같은 뿌리, 풍성한 열매, 대대손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의 인생에 심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와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무릎에서 시작된 기도가 결국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축복과 변화들을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자녀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는 변화,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며 세대를 이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은혜, 교회와 이웃, 사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복,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 자신도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결국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과 간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의 길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더딜 수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올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방황하는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은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강력한 유산입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변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28편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 자녀는 네 집 안방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감람나무처럼 뿌리 깊고 열매 맺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약속은 단지 한 세대의 축복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결국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결국에는 큰 간증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무릎을 통해 자녀와 가정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대대손손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이제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굽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